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전제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으니 나라가 전제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왕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식의 표현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에 대한 순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호를, 왕권을 위임받으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감히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던 존재인 우리가 그 통치를 받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전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었던 존재인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실제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특징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많은 성도들이 흔히 그러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도 이 죄가 끊임없이 이 성도의 몸을 지배하려고 온갖 사사로운 욕심을 부추기기에 성도는 그런 몸의 사욕에 순종하여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통치에 매일 순종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순종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제사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제사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작은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순종할 수 있기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날마다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속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큐티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조금씩이라도 본문을 끊어서 매일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2번, 3번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번 이 마음으로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 세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은 희미하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희미하게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거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임을 날마다 증명하며 사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통치권을 받으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표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스승의 삶이 곧 제자의 삶이어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난 공생의 3년 동안 3년의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사실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공생의 3년의 기간, 그 짧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은 오해도 받으셨고 편견에 어려움 당하셨고 모함 당하시고 온갖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대적하는 것을 당해야만 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지와 그리고 불신앙과 배신 등 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짧았지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당한 기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고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자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난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사셨지만 또 내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32절에 항변했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비난했다 이 말입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 할 때 꾸짖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분노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서 사는 존재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당하시려는 고난과 죽음, 그것은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 그들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걸으시려고 하시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 걷기가 싫었기에 화를 내고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못하겠는데요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못하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는 크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말 내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못하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험도 있고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기 싫어서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개인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니? 네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여러분은 대체로 매번 순종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저는 경험이 부족한데요 하는 이유로 못하겠는데요, 또 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만하고 싶다는 이유로 못하겠는데요 할 때가 혹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 받을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험이 부족하면 사실 자신감이 없어지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있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 없다고 선뜻 못하겠는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정녕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능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음성 앞에 그거 제 생각과는 다른데요, 자신 없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도 마치 항변하는 듯한, 반발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 한번 기억하시고, 못하겠습니다, 싫은데요 라고 주님 앞에 말하기 전에 먼저는요, 주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원치 않았던 베드로가 항변하는 행동을 하자 예수님은 그를 꾸짖고 다시 참된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진정 나를 스승으로 여기거든, 너희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하는 이 정도의 이 자부심이 있거든, 의식이 있거든, 그렇다면 제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희생도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고난받는 것이 싫고, 이전에는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 싫고, 이전에는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 싫고, 이전에는 내가 먼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싫고, 이전에는 죽음에 다다른 것 더더욱 싫고, 다 싫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말한다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로 살 때 구원을 얻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갑자기 먹었던 점심이 막 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죽을 각오로, 생명을 내놓는 죽을 각오로 살 때 구원을 얻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데요.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무시하고 넘어갈라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당연히 구원받겠지 하는 생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로 순종할 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완성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 얻는 신앙생활에는 결코 안일함이 틈탈 공간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의 항변, 베드로의 반발과 같은 것, 즉 고난과 희생과 죽음은 피한 채 영광만을 누리는 제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지적처럼 그것은 사탄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6절에 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가라 할 때 내가 그에게 이미 그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내가 다 보여주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예수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를 다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베다니로 들어가려고 하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매사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자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삶에 실천하는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자세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